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죄값으로 영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넌 나에게 당근시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벗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동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금산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무지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세금산 교회의 성도님들 사업과 직장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육기관의 사역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사 날마다 부흥하는 교육기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달은 우리 대한민국이 잊을 수 없는 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쪽에 김일성이 갑자기 군대를 동원하여 남침함으로 순식간에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리고 남부 지역밖에는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불가능하다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수도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저 북쪽 땅은 이 땅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와서 저 북녘 땅에도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다 같이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중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쇠사슬로 결박당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투옥이 기다린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기어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시련도 죽음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지도부는 바울 사도 일행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잘 모르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분위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경계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유대인으로서 율법적 관습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익하다고 가르치고 율법적 관습을 거부하는 듯한 이런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유대인 형제들의 반감을 줄이고 호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함으로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을 한 겁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권면이 일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잘못하면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는 제안이었지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유대인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에 따른 결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호감을 얻어 유대인들을 전도함에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예언하심처럼 그에게 닥칠 시련은 그 일로 더 빨리 닥쳐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라고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 순수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고 진리와 배치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제쳐두고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은 훗날 진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할 때나 그들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에 부메랑처럼 더 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최종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세상적인 타협책이 유혹할 때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서원의 절차법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바친 후에 그동안 기른 머리를 깎아 제단 불에 던져 태운 다음에 제사장에게 서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의미하므로 바울이 3년간 사역하였던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한 3년간에 에베소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을
유대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중심에 바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흥을 시샘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상당한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진실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다니던 에베소 사람인 드로피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그 드로피모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평소에도 율법을 무시하는 듯이 가르치더니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유대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 죄인들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성전에 들어갔다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의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선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로마의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정부도 용인한 점이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는 높이가 한 가슴 정도 높이 오는 1.4m 높이의 그러한 돌담을 쫙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넘어가지 못하게 했고, 만약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는 거죠. 헬라와 로마어로 거기 보면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문을 돌에다가 새겨서 곳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경고용 비문이 1935년에 헬라어로 된 것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말을 듣고는 흥분했습니다.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고 성전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 문지기들이 성전을 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에서 나온 행동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열심을 가진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제목으로 바울을 잡아서 사정없이 치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에 돌로 쳐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여 죽게 될 상황이 지금 예견되는 이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이미 그 과정에 바울은 폭행에 노출되어 그냥 버려두면은 돌에 맞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레위인 문지기들은 이런 일들이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성전 뜰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내보내면서 바로 성전 문을 닫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적 조정과 타협으로 감당해 보려고 야고보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계획은 빗나가고 오히려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심각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살려 보호하고 돌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북서쪽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고 파악이 됩니다. 그곳에서 늘 성전을 감시하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은 즉각 최고 책임자인 천부장에게 들렸고 천부장은 즉시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적어도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갑자기 백부장의 지휘를 받아서 들이닥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치던 자들이 움찔을 하고 그쳤습니다. 맞아 죽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이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침으로 갑자기 정지가 된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 천부장의 이름은 그 뒤에 보면은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그는 소란을 피우고 사람을 죽이려고 때린 사람들보다는 맡고 있는 바울을 체포하여 쇠사슬로 결박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온 성이 소동하게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미리 판단한 것입니다. 그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향하여 예언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결박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렀지만 천부장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의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압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구타를 당했고 살기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에 의해 들려서 영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의 주둔 부대에 의해서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외치며 따라왔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타로 몸을 맞아 가누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군인들에게 들려서
로마군의 진영으로 옮겨지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30여 년 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선동이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조롱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후일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의 편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런 잘못된 행위, 잘못된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그 동기를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봐주시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살아왔고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진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 생명이 위태로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 군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장차 로마를 거쳐서 미지의 세계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에는 결코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중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켜보시다가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동기와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실수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한결같이 달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이 비록 세상에서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판단으로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움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아버지여 믿고 주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예물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여셔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아버지여 생일 감사 헌금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은영, 또 허영, 허아름, 김평은, 안수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종원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 1년 동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숙향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온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정혜 집사님 자녀 유성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디디아 세계 선교회에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여디디아 세계 선교회가 선교회 이름에 걸맞게 선교일에 더 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아버지가 수고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심이 되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겸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